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똑똑한 사람, 왕이 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운영해 가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보다는 인간 왕을 꿈꾸었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한 인물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자격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미 지지난주 주일 낮에 신명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미 모세에게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나중에 쫓겨난다. 이방에 가서 객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할 것을, 불신앙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인간들 버리죠. 아이고, 너는 틀렸어. 아예 싹수가 노라니까. 너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아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더 잘난 게 없어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구원 받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나섰던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그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최고의 인물, 그 인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이미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모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두루 다니면서도 나귀를 찾지 못한 사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환이 선견자를 찾아가 물어봅시다. 권유한 일, 또 도중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극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일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죠. 일상적인 삶.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학교로 혹은 볼일을 보러 나가서 겪는 일상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결정해서 뭔가 하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집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일의 시작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죠. 암나귀. 어떻게 보면 재산의 손실이죠. 재산의 손실. 근데 사실은 암나귀 한 마리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하거든요.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하죠. 근데 굳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자기 아들을 기스가 내보냅니다.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뭐 몇 달 지나면 또 새끼를 낳고 그러면 보충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잃어버린 거 잊어버린 걸로 치고 없어진 걸 그냥 잊어버린 채 살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사건이죠. 작은 사건.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기스는 그 사울을, 자기 아들을 암나귀를 찾으러 내보냅니다. 몇 날 며칠을 찾으러 다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좀 오랫동안 찾아다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울이 다닌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그냥 에브라임 그 산지 지역을 전부 다 걸어 다녔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일의 시작, 그게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좀 안 좋은 일이죠, 사실은. 뭐 가정에서 보면 아이고 재수 없는 일이라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또 더 나쁘게 생각하면 야 이거 무슨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그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죠. 사울도 모릅니다. 왜 자기가 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야 하는지. 그 돈으로 따져도 사실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전적인 손해인데, 아들이 내가 이걸 찾으러 가야 되나? 여러분, 사환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환. 종도 있었으면은 그 종들을 보내서 찾아오라 그러면 되는데, 왜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을 보내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사울을 암나기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보낸 거예요. 사환 하나를 딸려서. 결국은 우리는 참 다행스러운 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의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린 결론을 아니까 이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그냥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사울과 기서, 지금 또 사울의 사환은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냥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고, 그거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사울은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걸음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걸음이라고는 전혀 일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삶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죠. 불확실성 때문에.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적절히 대처를 하겠는데,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더구나 어떤 어려운 사건이 하나, 뭐 크든 작든 하나가 나에게, 내 가정에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이 어려운 일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해결은 될지, 더구나 그 해결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이 점쟁이들을 찾아가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궁합을 본다는 것도 결국은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를 좀 알고 싶어서 좋다,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찾아가죠. 근데 그걸 누가 여러분 보증을 해줍니까? 말은 해주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미래를 압니다. 물론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우리 집에 불이 날지 안 날지 이걸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최종적인 우리의 미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여기 천국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최종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표. 이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끌고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갈 데가 없네.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갈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목말라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배를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줄도 몰랐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탄하게 쉽게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몰랐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은 그 마지막 결론적인 미래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 물이 없든 먹을 것이 없든 정말 힘든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이걸 알면은 지금 우리 현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데려다 놓을 거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눈앞에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지금 없습니다. 마라의 썬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나오게 되어지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사실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광야 40년은 그걸 가르친 시간들이에요. 훈련 시간이 학교였습니다. 공부 좀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거 배우라. 그게 교과서가 율법이지. 교과서가 율법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또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좀 뒷방에 계시고 인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 섬겨도 인간 왕을 세워놓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니까 나라도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뭐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네. 왕만 있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었던 일 지금 사건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사울은 그 당시에 자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어떤 삶의 어떤 일상적인 사건들로만 여길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도 사울의 가정처럼 앞나기를 잃어버리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잃어버린 야기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헤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냥 생각할 때에 뭐 아무렇지도 않은 어쩌면은 큰 사건도 아니고 작은 이런 사건일지 모르지만 또 우리 손해를 보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하죠. 나쁜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그런 항변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불신앙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실 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물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참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출하고 에브라임 지역 땅을 막 다니면서 베냐민 지파 땅을 다니면서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면서 쭉 짜고 찾아다녔는데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찾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견자를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막상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암나기들은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야, 이 암나기들 참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그냥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말아야 되나? 더 찾아야 되나? 지금 사울은 그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부탁하기 전에 이미 네가 찾는 암나기 벌써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또 문제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암나기들을 찾지만은 그거 이미 하나님이 이미 찾게 해놨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진짜 지금 사울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필요하면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원하는 인간왕, 그 인간왕을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그 상황,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왕을 버리는 그 행동을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좀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뜻을 포기한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너희들이 한번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거야.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뒤에 가서야 뒤늦게 깨닫는 존재들이에요. 아이고 그러지 말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왕, 그래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